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등장시키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감옥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얼마나 더 있게 될지, 살아서는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귀뜸을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어려움은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만 해도 금방 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꿈 해석대로 술 관원장이 석방되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들어온 한 사람은 처형당했는데 자신은 살아서 나가 복직하게 되니 요셉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내가 나가면 바로 너부터 감옥에서 빼줄게.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라고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 정도의 쥐이면 감옥에서 노예 한 명 빼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한 달, 또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꿈 해석한 이후 이제 만 2년이 지난 이 시기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면에서 다 준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감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은 이민족인 힉소스족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BC 18세기 말부터 16세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혈통이 아닌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1절에 만 2년이 지난 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비슷한 꿈을 2번 꿉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꿈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계기로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된 위대한 분이 또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십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도로를 확충하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그 덕분에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좋은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등장시킬 때까지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감옥에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주권적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잘 버텨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한 것은 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 직장, 공동체,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잘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감옥으로 보내셨을 때에도 감옥에 있어야 할 때임을 인정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또 나와야 할 때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노력하십시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하고 또 나오라고 할 때에는 순종하고 나가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때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있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음을 경험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있고 또 감옥에서 나올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때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셉을 등장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지금의 삶을 잘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